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어머니 시브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와는 상반되게 역대기의 기록은 조금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 우리가 이따가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 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스러운 지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에 요아스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겨졌고 성전에서 자랐고 그리고 성전에서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쏟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아스의 일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 이 성전에서부터 요아스의 비극과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 성전에서 성공했든지 성전에서 실패했든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인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성전에 중심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열왕기하 기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지적을 하죠.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에서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 모두를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명령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7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7살 어린 왕이 이런 자세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는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입김이 있었다.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다만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조금만 더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7살의 왕위에 등극했으면 이 23해가 지났으면 이제 30살이 되는 해이죠. 완전한 이 성인으로서 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7살 어린 왕이 30살이 되기까지 이 왕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그렇다면 점점 줄어들고 왕권을 가진 요아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이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재정적인 부분을
왕이 다루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왕권의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왕이고 성전을 통해서 이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제사장들의 영향력이 분명히 강했을 겁니다.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영향력이 강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 제도나 그런 관계성들을 지금 뒤집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요아스의 이 세금 개혁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으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 일에 동의해서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대한 모든 책임과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그 힘들이 누수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업무를 분배하고 나눔으로써 이제 이 성전에 대한 관심과 손길이 왕에게 더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제사장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것들도 지금 건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놨어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먼저 넣게 됩니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은 다시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고, 미장이와 석수에게 지불되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이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 쓸 은대접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는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점점 이제 이 백성들 일반에게로 그 책임과 의무가 확장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왕궁의 그 영향력이 지금 펼쳐졌다면 이 성전을 통해서 왕궁으로 펼쳐진 영향력이 백성 일반에게까지 확장되고, 백성 모두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복구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왕권적인 입장으로서도 지금 이 헌금을 은대접이나 부대접이나 뭐 이런 기타 기물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감당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들이 가지고 갔을 그 재정적인 것들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왕이 직접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왕권 강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은 일꾼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을 했고, 그 돈을 받아서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이제 이 재정에 대한 이 왕의 역할, 그리고 이 왕의 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제 이 회계 감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성전에 쓰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왕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그런 감사들을 좀 피해가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연 긍정적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이 재정을 관리하는 데에 영향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보여지고 있는 걸
읽게 되죠.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해서 함락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하는 행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 그리고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해서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하사엘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들은 성전에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이 성전에 있는 금들이 이제 반출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시리아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보겠지만, 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성전에 있는 기물을 자신이 빼돌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받은 헌금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곳을 수리하도록 만들었던 이 요아스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전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지만 그것이 얼마나 갔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서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굉장히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열왕기 기자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의 마지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역대기 본문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이 사가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아스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죽음 이후에 우상들을 섬기는데 이제 앞장서려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요아스가 성전에서 사가랴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아달랴를 죽이지 않고 왕궁까지 데리고 가서 그 왕궁에서 아달랴를 죽인 일이 있었죠. 그것과 대비되게 요아스는 사가랴를 성전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이 대비와 역설을 이제 보여주는데, 요아스가 성전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했고 그렇게 성전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사가랴를 이 성전에서 죽임으로써,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돌림으로써 성전의 돈들을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 아마샤가 등장하는 공식 문서로 이제 이렇게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야다의 죽음과 요아스의 실패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강조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놓치기 쉽지만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아들처럼 키웠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겠죠. 태어나자마자 이 고모였던 여호세바에 의해서 성전에 숨겨졌고 이 성전에 숨겨진 그 과정 가운데서 7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이 아들 사가랴를 죽인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형제처럼 여호야다 밑에서 자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형제 같았을 사가랴를 죽인 사건은 마치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 당한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그 세대가 책임져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예후처럼 열심은 있었지만 결코 전심이 아니었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 살인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벌인 살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믿음과 신앙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된 신앙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가랴는 어쩌면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 밑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가르침, 동일한 아버지처럼 따르는 그 인물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있는 이 기물과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듯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 전심이 아닌 예배가 적발되었고, 그 비교된 신앙,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사가랴를 죽임으로써 이 신앙의 잘못된 지점, 결국에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에서 이 요아스의 실패는 매우 비참하고 뼈아프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비교된 신앙, 만들어진 신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선택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주님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가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되어 주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